민수기는 끝부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킬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보았고, 또 특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삭에 대해서 저희가 토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는 주일이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77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7절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이제 맥추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일곱째 달에 지키는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말에는 이렇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나팔수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이제 그런 말을 뜻할 때 이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기는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지난 토요일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민수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집하실 때,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 그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휘관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천부장들을 부를 때 이렇게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행진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출애굽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작해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동안 이제 더 사실상은 말하면 여호수아 기간에서도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가야만 하는, 이동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행진할 때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전쟁할 때, 이제 민수기 끝부분으로 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꾸 전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인 전쟁들을 하게 되고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어쩌면 우리한테 그렇게 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월삭을 지킬 때, 그러니까 새로운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라고 하셨고요. 그 외에도 나팔을 부는 절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 외에 정한 절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거 말고도 나팔을 불라고 정한 절기에는 또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팔을 부는 이유는 민수기 10장 1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소리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이라고 그 규정을 삼았고요. 민수기 10장에 의하면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회중이 모일 때 나팔을 불라 하셨거든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물론 우리 전교인이 다 주님 앞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앞에 모이는 거예요. 성막 앞에 모이는 그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였고 기도하며 모였는데 하나님이 쏙 빠지고 안 계신다. 그런 모임은 그냥 사람의 모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고 하나님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모든 그런 모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 모이던
또는 교회 밖에서 모이던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저 이제 지휘관들을 부를 때,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 특별히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거를 좀 있으면 하게 되잖아요. 지휘관을 부르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렇게 지휘관들을 부를 때, 특별히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3일에 투표할 때 정말 우리나라가 뽑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뽑는 시간에만 아니라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크고 작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지도자를 뽑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지도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뽑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출된 지도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또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행진할 때, 전쟁할 때, 월삭을 맞이할 때, 이럴 때 하나님 나팔을 불라고 하셨습니다. 행진한다 하는 말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의미가 있겠죠. 아니면 꼭 새로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기억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특별히 전쟁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은 순식간에 생사가 오가는 그러한 날, 그러한 시간이 바로 전쟁이잖아요. 우리는 전쟁 잊어버리고 산 지가 오래됐죠. 한 80년 가까이 되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한 75년 정도 됐겠지만 75년이라 하면 벌써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전쟁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직도 있지만 우리가 전쟁을 얘기하면 너무 옛날 옛적에 읽은 동화책에서나 읽은 그런 이야기 같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아직도 조금만 비행기 타고 가면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또 분쟁을 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돕는 미얀마, 우리 곽현석 범성화 선교사님 나가 있는 그 땅도 비행기 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어서 이렇게 직항을 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가면 한 4-5시간만 가면 도착하는 나라인데도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열이 있는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죠. 또 월삭을 향할 때도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라 하시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본문 하반부에서는요, 이제 7절부터 기록되는 또 다른 절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속죄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언급을 하시잖아요. 절기를 언급을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떤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도 5절에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을 불면서 제물을 준비해요. 2절부터 수송아지, 수양, 그 다음에 1년 된 또 양들을 또 준비하죠. 그리고 소재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포도주와 함께 드리는.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또 반드시 추가해야 되는 제사가 있는데 5절에 보시면은요, 나팔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실 때 항상 격에 곁들어지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고요. 그런데 7째 달 10번째 날에는요,
그 모임 자체가 속죄를 위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날은 온전하게 속죄를 위한 날로 정해져 있어요. 다른 절기를 지킬 때에도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도 속죄를 해야 되는데 이날은 온전히 목적이 속죄를 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성경은 속죄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렇게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10번째 날 이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따라 그 전까지는 성소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날은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요, 끝에 보시면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회로 모이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는 뜻이죠.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괴로운 자리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요, 여유롭기를 바라고 아무 일도 없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께서 정하신 이 속죄일에는 우리가 평안한 중에도 괴로워져야 되고요, 여유로운 중에도 괴로워져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 정말 삶이 참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괴로운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민수기는 우리 가운데요,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든요. 죄는 크나 작으나 다 죄예요. 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은 병에 걸리나 큰 병에 걸리나 나으려면 다 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똑같은 거거든요. 죄는 작다고 해서 우리가 경히 대할 것이 아니라 크던 작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령을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한 3개 정도, 3개, 2개, 그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달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에 이스라엘의 달력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달력이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확한 우리는 이제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달은 31일, 6월 달은 30일까지 해서 딱 달력이 나오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런 이스라엘의 성경에 기록된 달력들을 보면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동심원 구조를 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 달부터 시작해서 12번째 달. 근데 이렇게 달력을 기록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도 7째 달 첫 번째 날, 또는 7째 달 10번째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달력을 보면 1일부터 시작해서 30일로 끝난다거나 28일로 끝난다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되게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각종 절기들이 그런 달력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달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에는 그 종교력으로 지키는 달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7째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종교적인 개념으로 지키는 그 첫 번째 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시작하는 1월 1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째 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종교력으로 따지지 않고요, 민력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태양력이 있고 태음력이 있을 때 우리는 설날을 태음력으로 지키잖아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월 1일도 설날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력으로 1월 1일이 했을 때 우리가 설날을 지키고 세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민간으로 지키는 달력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간으로 지키는 달력에서는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이,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에 해당하는 그 달이 민간역에서는 1월 1일로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서에 우리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일곱째 달을 민간역으로 새해로 맞이하면서 그 달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이렇게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계획들도 세우고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예상해 보기도 하지만, 실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됐을 때 우리한테 무엇이 좋고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지 내가 흠이 없는지를 먼저 따져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 행여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 절기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내일도 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은 되게 본문이 길거든요. 오늘 11일자가 내일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게 되는데,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하루를 기억해 주신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공부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